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꼭 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Do not enter 이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꼭 저 길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냥 딱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면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짜증나죠? 아무 표정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신경질 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좀 늦게 왔는데 이렇게 오늘 막 우리 심집사님 같은 경우에 나오니까 막 길이 앞에서 다 막혀가지고 그럼 짜증 납니다 그냥. 행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 마라 이러면요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파킹을 꼭 해야 되는데 파킹 여느 때 같으면 그 파킹 장소인데요. 딱 하는데 파킹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막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 이러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십계명이 하라 하는 게 2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게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성경 뒤에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 뒤에 십계명. 요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보지도 않고 주기도문만 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보고 뒤에 십계명은 십계명 제목만 보고 딱 덮어버립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십계명 자체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청사진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러니까 조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 말씀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읽어봐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요 좀 등한시했어요. 사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까지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목소리의 절규인지를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 할수록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묵상하면 할수록 곰국이라 계속 우러나와요. 다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 말씀이 준비가 조금 돼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추어서 다시 또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뭔가 또 나와요. 여러분 꼭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 의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지 말라 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자녀의 삶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에 정말 만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그 속에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뭔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항상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로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하늘 아래 어머니 은혜보다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명시키고 있는데 겨우 그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이 조명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자식을 길러보고 또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보면 알듯이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저도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순간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사랑은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무엇이간데 제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저를 보호하십니까?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보다 똑똑한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뭔 똑똑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는 그냥 지난 것 같았지만 나는 그냥 지냈습니다. 지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순간순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먼 목사님은 찬송가 304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찬양해서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면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모자라서 아니면은 없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이 힘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내가 어찌 너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라. 나의 가는 방향만 맞추어서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을 여러 수십 번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바쁘게 사는 가운데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시간에 한 번만 묵상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가장 큰 잘못의 행위는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리고 하는 것이지 네가 죽이고 네 손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살인했어 살인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리는 것이지 네가 살리고 네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살인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천하의 어떤 재산을 투자하고 천하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시설이 아니고 소중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다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목사가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정말 설교한답시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혹시 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성전을 이전하고 뭔가 시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사람 다치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 헌금을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 다친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정확하게 목사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한 사람 다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갈등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 소중한 교회 스피릿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인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나와 전혀 가장 관계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뭐 악해갖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해갖고 뭐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계명 중에 딱 한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입니다, 이게. 살인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인의 연습, 살인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습니다. 에이, 10원짜리. 죽이고 싶습니다. 에이, 다 끝내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이, 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인이 내 마음속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가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 하고 뺀들뺀들거려도 너를 기다리고 사랑했지 않냐.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했으면서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너를 영원히 살린 사랑이지 않냐. 그 사랑은 태초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과 예정 속에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냐. 너가 내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찍지 않았냐. 그 사랑을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에 그 사랑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랑이 너 속에 있어. 가득 넘쳐. 그러니까 통로가 되어서 열어버리라는 거야. 열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에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니 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살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 멸시와 업신여김을 살인과 동시에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살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분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다음에 없던 이야기를 막 시기질투하면서 막 만들어내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거 거꾸로 하면 가라. 라가라는 뜻은 이 골빈 놈아,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깔보고 완전히 업신여기면서 그냥 아주 그 인격을 짓밟는 말을 라가라고 해요. 라가.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격 모독, 형상 파괴, 하나님의 형상 파괴는 결국 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할 때 정말 피는 못 속여 하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피를 보게 되는 거죠. 당신 말이지 저 둘째 쟤는 꼭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살인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살인하는 자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주일날 말씀 듣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의 강해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형제지간에 아틀란타에서 스파에 같이 투자했다가 스파가 파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10만 불 동생이 누나에게 10만 불 투자했는데 나중에 생활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면서 아주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동생이 여동생 부부, 누나 부부, 자기 부부 6명이 공동 투자했는데 이 남자분이 그냥 파산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스파에 찾아가 가지고 4명을 총을 다 쏘갖고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한국 사우나 스파에서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저 10만 불 투자한 내 피 같은 저 돈 그리고 내가 생활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한 달에 지금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 에이 끝내버리자 그냥. 그런데 미안하다 그래 우리도 어렵다 이러면 되는데 아마 형제지간에 뭐 못 오걸 말들이 오갔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막 에이 끝내버리자. 돈이 뭐길래 형제지간에. 아버지 유산 때문에 형제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때문에 유산을 받으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막 그냥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형님 뭐 큰형님이 하시든지 뭐 동생이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뭐 그냥 그걸로 따를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막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둘이서 싸우다가 셋째 동생이 막 그냥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기름을 뿌리고 막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그 셋째 동생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참 뭐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째한테 다 갚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뭐 어부지리로 막 둘째는 막 그냥 다 막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형제지간에 참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그런 돈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저 진짜 믿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여러분이 반발을 하셔가지고 나는 진짜 예수 믿는데요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형제를 결과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은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게 하나님이 기회를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기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분노와 미움의 씨앗이 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분노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권한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6장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미움의 씨앗을 기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뿌리 내리도록 잠자는 동안에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내 영이 파괴돼 버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말씀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살인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한국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점 하나만 붙이면 말이 달라지고 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버리는 세상사. 그래서 제가 점 하나 붙이겠습니다. 분노는 분뇨다. 분노는 똥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마세요. 왜 똥을 품고 삽니까? 똥을 품고 자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빨리 씻어버리세요. 손에 더러운 것만 묻어도 금방 가서 씻으면서. 왜 분노는 그대로 품고 잡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분뇨다. 네. 우리 한국말에 기가 찬 거라. 마지막으로 제6계명, 오늘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말씀.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하라. 여기에는 영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진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는 연습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그 삶이 잠깐의 행복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삶의 공허함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저는 60명 이상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고 연세 드신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예수 전해라. 꼭 예수 전해라. 예수 믿지 않고 가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두려운 눈이 얼마나 두렵고 그러면서 그 무서운 것을 그냥 막 유행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없애려고 하고 고함을 치고 가족들의 정을 다 떼버립니다. 예수 믿는 분은 자기가 죽음을 억셉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찬양을 불러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얗게 보이고 흰 천사, 하얗다, 맑다, 천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둡다, 무섭다, 검은 도포 입고 온다, 뭐 시커멓다, 두렵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전해라. 이게 오늘 6계명 주신 살인하지 말라. 그 음성이 오늘 또 말씀 준비하는데 또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연관을 예수 전하는 거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계시록 21장 8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무서운 지옥불로 던져진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옆에서 지옥에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망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살인 방조죄 아니겠습니까?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말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나 이것 좀 채워주시고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뿐더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면서 뭐 지옥 가든 말든 하면 이거는 살인방조죄다. 옆에서 칼로 찌르고 만약에 정말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고 나의 영혼을 사랑했기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D.T. 나일스는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행복한데 내가 옛날에 영적 거지 시절에 나는 너하고 같이 굶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데 너는 아직까지 생명의 떡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다. 같이 먹자.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욕하고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 예를 들면서 내 자녀 중에 벙어리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결론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5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